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7년 전 권선동 972번지 3층에서 하나님 앞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27년이 지난 오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참된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잘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창조주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는데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받은 것 다 잊어버리잖아요. 준 거는 또 안 잊어버리잖아요.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준 거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좀 편안해지고 나아지고 좋아지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웃 나라를 통해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자랐죠. 어렸을 때 엄마가 고마해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더해요. 그만두라니까. 그래도 해. 그러다가 드디어 빗자루 들고 쫓아올 때쯤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고 맞은 다음에 그 고통을 받으면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울었던 그런 기억이 저만 있나요? 아니면 같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권면할 때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다 또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대기도 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예? 그들은 기회라고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다는 거 아시죠?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38선에서 꽝 하고 대포가, 탱크가 대포를 쏘면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평강의 교회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죄를 회개하고 잡아갈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다 죄와 허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만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아들인 흠니와 비누아수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비참하게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넘게 죽고 완전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 같은 법궤를 함부로 하다가 빼앗긴 것입니다.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법궤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여만 명이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가지고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서, 야, 이 법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새끼를 난 젖을 물리는 암소 2마리를 에게 태워서 법궤를 돌려보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항상 블레셋을 통하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성회를 선포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회개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
아스다롯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그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그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갑니다. 세상 권력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문제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남을 괴롭힌다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자기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재물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냥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나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자기들이 공격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자비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한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얻은 이후에 이를 감사하여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찬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20년 전에 블레셋 나라와 싸워가지고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깊은 절망에 처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깊은 상처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에 빠진 그 자리에서 변하여 기적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평강의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서 교육관을 늘리고 했는데 IMF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요 다 죄뿐입니다. 죄뿐이에요. 이기적이고 남을 생각하기 여유도 없고 죄로 얼룩진 과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 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도와주셨다고. 우리의 과거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도와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함으로 모든 환난을 물리치고 그들의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과거에 받은 상처와 잃어버린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가정이 세워지고 무엇보다 잃었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평강의 교회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자포자기하고 생명까지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문제,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다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기대하며 믿음의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도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풍파가 밀려와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태풍이 불어와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무섭게 상처를 입혔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고 나면 더 맑고 환한 새로운 공기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날을 만들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28주년, 29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100주년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